지난 시간에 거룩한 산제사, 수요일에 거룩한 산제사의 문자적인 의미를 우리가 봤습니다. 깨끗한, 우리가 이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을 때 악한 마귀가 역사를 할 때 먼저 우리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제 생각 속으로 들어옵니다. 생각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허망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그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인 세속적인 생각, 그 다음에 죄악에 빠진 생각, 또는 이제 내가 허무하다는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주시지 않고 악한 것들이 주시는 생각인데, 그런 허망한 생각이 딱 내게 들어오면 내 마음이 상실된다. 그래서 이제 실족한 마음을 갖는 거죠. 담대한 마음이 아니고 이제 염려스러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 그리고 이제 상처 입은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당당하고 또 언제나 떳떳하고 언제나 복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제 허망한 생각이 들어오면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늘 이제 무언생가 쫓기는,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제 위장하고 포장할 수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려면 우리가 이제 깨끗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정결한, 이제 깔끔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정결한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되고 그걸로 드려야 되고, 그러면 그러한 또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에 이를 때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 정한 마음을 주옵시고 또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이제 성령으로 늘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나를 떠나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어떤 친구의 집이나 또는 친척의 집을 하여튼 오래간만에 갔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가쁜 건데, 그분들이 나를 즐겨 반겨주고 그리고 아주 정말 나를 너무 극진하게 이렇게 사랑해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가려면 꺼려져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걸 갖고 뭐래? 내가 공연히 무슨 얻어먹을 일이 있어? 아니면 무슨 뭐를 내가 당신들한테 굽실거릴 일이 있어?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내 밥 먹고 내가 사는데, 그러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래도 시간이 부족한데, 근데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뭐로 만나려고 하겠어? 성령님도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떠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되고 또 경건의 훈련과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이제 나다나엘을 이제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제 바돌로메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떻게 시간적인 문제고 그래도 이제 설교를 1시간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더 무화과 나무를 생각하면 언제는 더 근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무화과 나무 하면 누구 생각이 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먼저 나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무엇에 숨어요? 숲속으로 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서 피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피했는데 지금 피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두려워서 그 숲속에 숨었습니다. 야, 네가 왜 두려움을 갖니? 누가 너를 두렵게 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 이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줘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하와에게 묻잖아요. 그럼 너는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뱀이 나를 미혹해서 내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뭐를 입고 있었어요? 부끄러워서 치마를 입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씌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늘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으로 그가 이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에 기록된 글을 잘 알고 있었다는 상황으로 볼 때 그는 늘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암송도 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뭐냐면 회개의 기도. 그래서 이제 구약에게는 휴브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이 휴브라는 회개는 이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나 안 드렸나 예배를 드렸나 안 드렸나에 대한 성경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구원받았나 구원 못 받았나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담이 구원 받았겠지. 왜? 아담이 구원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으니까요. 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두는 아담으로부터 연계형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난 동일한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아담이 구원을 못 받았으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막연하게 이해는 하는데 성경에서는 아담이 휴브, 회개했다는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누구 앞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본질적으로 예배를 드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이제 추적해 나가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고 실패한 사람들도 있고 이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고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발생됐고 이런 문제들을 이제 같이 받으면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욕심 그리고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이루겠다라고 나의 왕국을 건설하겠다고 하고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자세를 내가 좀 회개합니다. 그런 고백을 나다나엘이 분명히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게 감사한 것을 보지 못했다. 거짓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이제 껍질을 벗겼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그 말 자체가 좀 움찔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허물을 벗었다는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외형적으로도 내 허물을 벗어야 되고 내적으로서 내가 허물,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야 되는 어떤 부분이겠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합니다. 깨끗한 또한 준비된 생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서 깨끗한 준비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적당하게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벌써 주일이 왔네? 그 주일 오늘 예배에 나가야 되네? 그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일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워하고 이제 애타게 소망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생활은 그냥 주님을 놓치고 사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생활을 하면서는 온전히 주님과만 교제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만 드리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까딱살 못하다가 이제 정신을 팔리면 오늘 재욱이가 보니까 손을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이렇게 뭘 땄더라고. 그러니까 뭐 칼로 베었다라고 하는데 잘못하면 베거나 상하고 다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베은 것도 위험하지만 더 무서워하고 손가락이 잘라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팔이 잘라지기도 하잖아요. 전에 보니까 아빠 찾아 산말인가 하는데 저쪽 뭐 어떤 동남아시아 온 이제 여자분이 남편은 집에 있고 이제 아들인가가 있는 거 같고 장모님인가 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부인은 한국에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보내주고 있는데 그 부인이 잘못된 기계에 손이 잘렸어요. 그 다음에 자기 동생도 이제 오고 그랬는데 그 남편이 얼마나 아내한테 근데 이 남자가 자기 쉽게 말하면 그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인데 표현을 잘 못하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손이 잘렸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제대로 찾아오지도 못하고 위로의 말도 못해주고, 그래서 아내가 정말 남편에 대해 서운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모님이 뭐 입장에서 볼 때도 사위가 딱하기도 하고 자기 딸은 더 딱하고 손자를 봐도 마음이 아프고, 농사를 져서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가살이 비슷하게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허구대 멀쩡하게 잘생겼는데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래도 아들은 엄마 보러 갈 것이라고 오히려 아빠를 위로하고 물고기 잡아가지고 뭐 시장에 가서 팔고 그러고 그걸 돈을 모아서 엄마 뭐 필요한 거 사주고 하려고 하고 뭐 이런 애를 쓰는데, 이제 그 동생도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 한국에서 아마 손을 만들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 너무 그 가정의 형편을 보고서 이제 그 어떤 이제 의학자가 가지고 그 손을 어떻게 좀 이렇게 만들어서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족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았는데, 참 이게 살아가도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그런 사고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도 좋은 사장님을 만나서 이제 그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걸 보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의 이제 저 때 동료들이나 그 선배들도 삶의 처소가 어려워서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움과 하대를 받고 고통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처자식을 먹여 살렸는가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의 선조가 조상들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때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외국이 좋고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 고향에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내 민족 가운데서 함께 더 어울려 사는 것보다 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이고 지금은 세계화 시대에 여행도 많이 갔나, 여행도 못하면 대한민국 한국에만 부곡동에서만 살아도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같은 내가 태어난 이 땅에서 같은 언어가 통화되고 같은 문화 속에서 이렇게 같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 행복. 여러분이 그래서 여행 못해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래 돈 많지 않아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 관계없이 내가 내 삶을 감사하며 어떻게든지 잘 준비해서 하나님을 잘 높여드리고 섬기기만 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테레사 수녀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 보면 이제 유난히 키도 적고, 그리고 사실 보잘것도 없었던 분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인도에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한 번도 원망불평도 없고 누구를 탓하지도 아니하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자기가 못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간 모범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성녀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남보다 유독 키가 작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은 키니까 얼마나 무시를 당하겠어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제 무시받아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무시를 당하는데 그거에 연연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왜? 내가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지만 가장 큰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니까. 아무리 크고 힘이 세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옛날에 이범걸이라는 씨름 선수가 있어요. 저는 씨름을 참 좋아했었는데 그게 보면 이제 이만기하고 붙어가지고 지기도 하고 또 이제 이준희하고 붙어서 지기도 하고, 그렇게 키도 크고 덩치도 큰 사람이 왜 저렇게 질까? 이게 꼭 고목나무 쓰러진 것 같잖아요. 큰 분이 쓰러지니까. 아무리 크더라도 그 안에 주님이 없으면 작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작아도 주님이 계시면 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생활로 드려야 되고, 또 깨끗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늘 제가 그랬어요. 내면도 깨끗해야 되지만 외형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나친 화장을 하면 안 되지만 이제 여자분들도 주일날 주님께 올 때는 좀 아름답게 이제 화장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적어도 결혼식에 가는 예복보다는 이제 그 더 나은 옷을 입고 주님께 나와야 돼. 이제 내가 그래도 꼭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옷을 새로 사서 입고 나와야 될 이유는 없지만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돈돼서, 신발도 제가 요즘에 이제 주일학교를 이제 제가 인도를 안 하고
우리 이제 신목사님이 하니까 어떤 정확히 보지만 전에 보면 애들이 막 슬퍼 지금 너 가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예수님도 가라 그런 적은 없잖아. 근데 내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묻지요. 그거 깨달아. 너 학교 갈 때 그렇게 가니? 아니요. 나 같으면 부끄러워 대답을 못할 것 같아. 사실 내가 물은 의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너 학교 갈 때 그렇게 가니? 그러면 고개를 푹 숙이고 다음부터 이제 신발 깨끗하게 잘 신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눈 똑바로 뜨고 아니요 그래.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야. 전혀 생각이. 예, 지금 이제 학교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시간인데 그런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번에 선생님들도 그걸 가르쳐야 돼. 교회 올 때는 깔끔하게 깨끗하게 온몸도 깨끗이 닦고 그리고 이제 옷도 깨끗하게 입고 신발도 깨끗하게 신고 아멘. 네. 그런 이제 깨끗한 점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적인 의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시작. 예수님이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정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이끄는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보면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르는 생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고도 이제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너희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욕심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지금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도 이제 지금 IMF 때보다 더 이제 어려운지 나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뭐 국가에서는 뭐 경제 지표가 올라가고 있다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청업, 또 이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당하시고 있다고 하는데, IMF 때 대전에서 제가 얘기를 두 번 했었죠. 이제 어떤 안수 집사님이 그 11조를 안 하시는 집사님인데 11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야, 내가 설교를 잘해서 저 집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11조 생활을 하는가 보다. 이제 안수입자를 이제 직분을 줬는데 11조를 안 하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올 때 인사를 하면서, 아유, 집사님, 이제 은혜 받으셨나봐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집사님 11조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때가 어디다 투자해도 돈 나올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투자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뒤로 넘어지기 직전이었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 얼마나 게 아니죠. 내가 정말 내 목적,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는 다 이제 제가 막 전에 요즘에 그런 말 잘 안 쓰려고 이제 좀 고상한 언어를 많이 쓰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꽝이라 해요. 꽝이에요. 꽝. 그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같이 봤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계획에 두지 말며 너희 친구들을 대지하며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알로 밟고 이걸 너희로 치러서하니까 염려하라. 여기서 거룩한 것이 바로 이제 거룩한 제사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제 하기오스라는 표현인데, 깨끗한 생각과 마음을 생활로 준비해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문자적인 의미에서 나왔지만 깨끗한, 이제 이상해요. 참 우리가 돼지가 원래 지저분한 동물이에요. 깨끗한 동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돼지를 키우는 돼지우리나 뭐 이렇게 이제 그거를 막에다가 우리에다 가둬서 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주인이 실컷 물을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주면
그것도 이제 구덩이 갖고 들어눕더라고요. 참 희한해, 성격이. 그 다음에 개는 또 먹은 걸 토하고 그걸 또 주워 먹어. 여러분, 그 특별히 이제 비가 올 때, 장마가 올라오고 그럴 때 개가 어떻게 행동하는 거 아세요? 개가 뭘 먹습니까? 풀을 먹습니다. 희한해. 그 장마나 비가 많이 올라오면 개의 행동을 보면 돼. 여기는 뭐 우리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아스팔트 시멘트가 잘 보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개가, 난 개 풀 뜯어먹는 누가 그러잖아요.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한다고?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를 내지는 않는데 개가 풀을 먹나? 개가 어떻게 풀을 먹지? 풀을 먹더라. 풀을 먹으면 반드시 비가 와요. 그런데 그걸 먹고 또 토해버려요. 그리고 또 주워 먹어. 아, 개가 진짜 토한 것을 먹는구나. 전 성경만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개가 토한 것을 먹더라. 여러분, 아무리 영양가가 있고 값어치가 좋았다 해서 내가 이제 정말 우리 1년에 한 번도 먹을 수 없는 이제 나가서 1년에 한 번 해서 이제 이제 생갈비를 먹었다 이거야. 그냥 마음껏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과식이 토했는데 아까워서 주워 먹어요? 우리는 먹을 수 없어요. 아무리 비싼 돈을 요구 아까워도 오늘 이제 별로 일진이 안 좋은 날이구나 이러고 말지 우리는 먹지 않아요. 근데 걔는 그것도 먹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깨끗함. 우리의 삶 깨끗함.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드려야 하는 것도 깨끗한 것을 드려야 돼요. 그냥 지저분한 거, 뭐 어떻게 이제 쓰다가 남은 거, 뭐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뭐를 이제 내가 교회의 물건이나 뭐 해놓고 드리고 싶으면 새 것으로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에 전주 이름대로 해서 여보 어디지? 그 선교 많이 하는 교회 안디옥교를 이제 가을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이렇게 받으려고 그래서 전주 지역의 목사님들 그쪽에 모였고 갔는데 깡통교회에서 깡통교회가 뭔가 했어요. 여러분, 깡통교회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혹시 그 미군 부대나 이런 데 구경하신 분 있어요? 미군 부대가 옛날에 막사를 줄 때 그 이제 그게 깡통 그건 아니지만 그 이제 쇠로 이렇게 반달 형식으로 이제 밑에하고 중간에 딱 이어서 짓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깡통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미군 부대에서 거기는 그거를 이제 그 쓰던 것을 사다가 지은 건지 하여튼 그리고 바닥을 보니까 그냥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그래서 그 콘크리트도 잘 이렇게 다듬이 있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거기다가 막 이 한국말은 뭐라 그래요? 그 일본말은 도키다시라 그러나 이게 막 이렇게 해서 해놓고 그것도 안 해놓고 그냥 세면대를 바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막 패였어. 그리고 이 의자도 어서 주워다는 의자예요. 다 몇십 년 지난 거 막 이제 그런 의자 저도 안 가져가는 의자를 놓고 쓰고 있더라고. 근데 선교는 최고로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 정말 희한하게 있구나. 근데 이제 보니까 교육관은 새로 건물을 했는데 그거는 아주 깔끔하게 전화도. 근데 본 교회는 그대로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선교 중심이라는 교회를 성도들도 인식하고 거기 오신 분들 인식하게 하려고 그거를 의도로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너무 과하게 하나님의 이제 예배당의 건물을 치장하고 그런 이유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이거 안디옥 교회 가봤더니 다 그런 것만 있는데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새 걸 좋아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건 그 교회의 문제예요. 성경에서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거다. 할렐루야. 그런 자세는 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로마서 7장 12절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같이 봤습니다. 시작.
이러고 내 목도 오르가며 계명도 오르가며 의도 오르며 선하구나. 자,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덮어놓고 있다가 그냥 주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모습을 드려야 되겠다. 뭘 거룩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지켜나가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럼 목사님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행위 구원을 주장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행실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 삶이 거룩함으로 벽돌이지 않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입으로만 믿음이 있다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 내가 참 이제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건 내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1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으로 믿음을 보였다라는 말씀을 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되는 조상이 놀라운 축복을 얻는데 그 믿음을 보였다는 것이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네 자손이 하늘의 물별 같고 땅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해준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래봐야 네 자손은 이 이삭의 후손이어야만 된다고 했는데 이삭 하나 줬는데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면 그 드리면 거기서 무슨 자식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변변을 할 수도 있는데 철저히 그 말씀을 순종해요. 근데 그 순종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으로 믿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죽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드리라고 했는데 그 말에 순종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이 죽은 걸로 인정한 거예요. 왜? 제물 대신에 그 당시에는 살아있는 제물이 없이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이니까 그것도 이제 목을 치고 피를 쏟아 이제 내버리고 각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번제는 각을 떠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있겠어요? 그 이미 난 이삭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 속에서. 근데 하나님을 살릴 것을 믿었다. 근데 하나님 이삭 죽이지 않았어요. 그죠? 이삭 대신 숯불에 걸린 수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의 그 실제적인 행실을 통해서 그 믿음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당신의 믿음은 보이시오. 그럼 아니 믿음이 무슨 이제 무슨 간이요 허파요 보이게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은 내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로마서에서 7장 11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언약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살아가는 삶을 준비한 걸 드리는 것이 거룩한 제사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 함께 왔습니다. 시작. 나타나야 할 많은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같이 시작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내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전도도 이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전도도 잘하는 사람은 이제 내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신관임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저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이러면 이미 걱정이 쌓여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관원에게 끌려간다고 할 때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이를 말씀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는 삶을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할 때 성령님 내게 이제 보혈을 부어주셔서 내 이제 영과 혼과 육과 환경 가운데 이제 들어오고 침투하는 악한 마귀를 멸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생각과 내 뜻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내가 거면 성령 하나님 내게 주님의 보혈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으면 첫째는 내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영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혼, 이제 육. 우리는 이제 영과 혼과 육 3분절을 믿지 않습니까? 2분절 영혼 육도 믿죠. 기본적으로 내가 인간론을 맡으면 영혼 육이 분명히 다르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육 3분절을 믿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도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는 이제 상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뭐 이런 관계. 사실 제일 어려운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죠. 우리가 나 스스로에 있어지는 이 악한 것이 역사에서 나타나는 이 죄악들을 이겨나가기가 제일 힘듭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그건 잘 지적도 되고 구분도 될 수 있는데 내 안에 역사하는 이것들은 참 이겨나가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 침투하는 악한 마귀를 멸하여 주기를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능력을 줄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같이 봤습니다. 시작. 과연 이렇게 본리오보다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자, 이게 성령을 거스리지 않는 삶을 살고 그걸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회방하거나 거스리면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그건 완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히브리서에서 주셨던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 또다시 죄악에 빠져버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다. 알지 못해도 못 박는 것은 용서가 된다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럼 너희가 철저히 회개하면 너희가 유쾌한 날을 얻을 수 있다. 구원함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도 그 은혜를 덧입고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으면 회개의 기회가 없어진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입술로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안 줘요. 아니 뭐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헌금도 잘 드리고 내가 교회 봉사도 다 하고 내가 교회 직분도 받았고 근데 내가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이런 교만한 거 오만에 빠집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잘 겸손해. 자,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골로새 1장 22절. 같이 봤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곳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있었으니 성령님께 책망받지 않는 삶을 준비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그 학교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선생님에게 칭찬받는 자가 있고 선생님에게 책망받는 자가 있어요. 칭찬받는 자는 늘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 잘하는 방법은 딱 하나다 그랬잖아요. 선생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선생님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숙제를 해도 잘하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업 시간에도 눈이 그냥 초롱초롱 빛나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잘 들어서 이제 선생님 다음에 물어보면 저요! 하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선생님들도 피해를 합니다. 그러면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관념도 그러니까 선생님 사랑하면 공부 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령님 기뻐하면 성령님에게 책망받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으로 준비해 드려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마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 유다서 1장. 유다서는 1장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 1장 20절.
같이 봤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금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의 삶을 준비했다가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제 수도 관정을 뽑아가지고 물을 넣어서 좋은 물을 이제 먹으려면 기본적으로 몇 미터 정도 파야 된다고요? 최소 200m입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물을 팔려면 한 400m는 파야 됩니다. 그래서 안반에서 나오는 물을 먹으면 그 물은 최고입니다. 거기는 생수도 필요 없고 정수기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그 물은 최고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로 깊이 내려가서 기도를 하면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 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기본적인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것, 또 내가 잘못한 것도 회개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 육신적으로 이제 인간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는 기도만 하는데,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런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희 여러분도 체험되어지고 또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